사도행전 7장 42절과 43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뼈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입니다. 명절로 인해서 많이 분주하실 텐데, 그리고 몸과 마음이 고단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주님 전으로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설교 중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는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의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 40년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께 도통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 그때 여러분, 모세가 무슨 재료로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자원해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입니다. 바쳐진 물질을 가지고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키우고 있던 짐승들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제물로 바쳤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희생과 제물,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이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요, 신약시대의 예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가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것은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드릴,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훗날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에 성도들 중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나에게 제대로 예배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 평생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린 성도가, 그런 성도가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제대로 예배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책망을 듣게 됐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너무나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울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러한 수치를 겪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무엇에 집중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령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요,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진정에 해당하는 원어는 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람이 영으로서 또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 그리고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근데 사람은 혼 그리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예배를 하라. 그리고 또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학이 있다면, 성경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이 아니라 머리, 즉 지성을 사용한 겁니다. 지성은 어디까지나 혼에 속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에 집중한다면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의 예배, 그 참된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측면으로요.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다면 그러면 될까요? 큰 울림이 있으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감동적인 예화, 그런 간증, 또 찬양을 곁들여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눈시울을 적시면서 흐느끼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눈물을 유도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영이 아니라 마음, 즉 혼이 사용된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서 이렇듯 지성이라든가 감정에 집중하는 이런 것은 절대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의 역사를 보면은 예배 중에 지성에만 유달리 집중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성보다는 감정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이 회중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영상을 많이 접해서 그런가,
감정에 쉽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단성이 짙은 단체일수록 더욱더 감정에 집중하는, 감정을 파고들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주로 찬양을 통해서 감정을 끌어올리고 고조시키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조명도 한몫을 하죠. 그리고 악기들 중에서도 이제 사람의 감정을 직접 자극하는 그런 악기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게 마음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데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러한 집회를 경험을 하고 나면은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명백하게 분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거룩한 황홀감을 경험을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 그저 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서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요, 어떤 슬픈 영화를 보거나 또 아주 훌륭한 음악을 들었을 때에 감동을 받는 것,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영적인 감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배 중에 지성이나 또 감정을 자극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 일절 그런 시도는 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요, 말 그대로 영과 혼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성이라든가 감정, 이런 측면이 사람의 영적인 측면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서로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성과 감정을 건드리면, 그것을 자극을 하면은 때로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지요. 그런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사람의 지성과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만 골몰을 하는 것을, 그것만 집중하라는 것은 아주 작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성과 감정, 이 혼이 이 예배의 주를 이루게 된다라는 대단히 큰 부작용이 따르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성과 감정을 공략하는 대신에 우리는 예배 중에 영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지성의 작용입니다. 혼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것은 영의 작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만 믿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믿음은요, 옛적에 가인이라는 사람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그것은 하늘 끝까지 이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가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흩어져 버리게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까? 재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양은 좋아하시는데, 그 양고기는 좋아하시는데 곡식은 싫어하시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제정해 주시는데 그 제사법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짐승 대신에 곡식을 바치는 제사법이에요. 그리고요, 유대 절기 중에 초실절과 칠칠절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에 처음 거둔 곡식, 보리와 밀을 각각 처음 거둔 보리 이삭, 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곡식 제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양 대신에 곡식을 바쳤다고 해서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신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차이점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가인의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별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당연히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아버지 아담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당연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따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아벨은 어린 양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인 아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항상 들려주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발꿈치가 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실 것이지만 그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신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희생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신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요,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심으로써 이렇게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피 흘리고 죽임당하심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즉 아벨은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 한 알의 밀 이삭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해야 됐던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도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러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믿음은 가졌을지 몰라도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증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나에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겉으로 볼 때에는 흠잡을 데 없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훌륭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제사를 외면하셨고 인정하지를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라 하였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는 예배 중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대속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말씀, 진리, 진정이라고 표현이 되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속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믿음을 갖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이러한 설교 내용을 듣고서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저 목사님 또 대속에 대해서 얘기하나, 찔리지도 않나 봐, 아니면 뭐 할 얘기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생각 들면 그 생각 빨리 고쳐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대속에 대하여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질리지가 않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대속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진부한 것으로 취급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수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의 악함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날에
인터넷상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가히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 조금만 만지면은요, 얼마든지 새로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에 이름이 잘 알려진, 기독교계의 이름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또 많은 성도가 출석하는 큰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미 검증받은 거잖아, 이런 생각에서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다 일일이 검증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콘텐츠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이건 봐도 됩니다, 이건 보면 안 됩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스스로 어떠한 설교, 또 어떤 기독교 콘텐츠, 그런 것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과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배에 성공한 거지요. 예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사로 여겨버리신다면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설교자가 대속에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지적인 만족을 주는 것과 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요, 그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수십 회, 수백 회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설교가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면에 대속의 은혜에 기초해서 모든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신령한 교훈들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설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렇듯 대속에 기초한 설교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이것이 바로 말씀을 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대속이 빠져있는 설교는요, 성도가 아무리 감동을 받아서 큰 목소리로 아멘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대속이 빠져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상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여기시고는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천국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판단을 받게 돼요.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는가에 대하여서 판단을 받고 그것에 대하여 상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공력심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내 앞에서 하나님께 판단받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다른 성도에게 예수께서 너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구나, 이렇게 그를 책망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 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 나도 심판받을 건데 내 앞에 판단받는 자가 너는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오그라들겠습니까? 바짝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증거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진실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러한 성도님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참으로 내가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로 인해서 안심을 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대속의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의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대속의 은혜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이러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힘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자랑할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성도 수도 많고 그래서 또 프로그램도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러면 자랑스러울까요? 그것에 연연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 번에 막 수만 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가인의 제사,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그래서 공력심판날에 거기서 예배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면은 거기는 나쁜 교회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대속의 은혜가 쉼없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성도들이 그러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으세요. 오직 대속의 은혜에 주목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항상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대속에 주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누립니다. 대속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손대미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연약이 사라질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택이, 거룩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것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지금 성령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이 닿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었으니, 하나님께서 통증을 제거하셨으니, 눌려있는 신경을 온전케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만지셨으니, 이제 온 몸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연약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에 동참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거룩한 불을 내리시옵소서. 능력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살라주셨고, 우리의 옛 구습,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불사라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심령으로, 정결한 정금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답다고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전 현장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전에 누려보지 못하였던 큰 권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어서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큰 부흥과 성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터를 널리 펼치게 하여 주시옵고, 허다하게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복음의 산증인 되게 해주셨고, 그것을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간증할 제목,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제목이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은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 기름지고 창대케 하여 주시며 반석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흔적들이 사라질 것이고 생명을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원하여 적정하여 헌신하였으니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로 헌신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중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